제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26장은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소발의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소발의 발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은 더 이상 욥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친구들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가장 긴 발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4장부터 시작된 친구들과의 긴 논쟁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여기에 나오는 풍자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유 또는 지혜의 말, 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을 향해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지혜의 말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욥의 새 친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2장에 가면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7장과 28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욥은 친구들에게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말의 근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절부터 10절에는 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3절에서는 악인들의 종말, 곧 악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2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장본인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자신이 하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증언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했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이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그들의 판단과 평가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며 자신의 정당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나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욥은 겉으로만 외면적으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을까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점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죄를 발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한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양심이 떳떳했습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나의 온전함이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욥이 말하는 내 공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자신의 마음, 곧 양심의 거리낌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욥의 모든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욥의 모든 고백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패한 죄인이지만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양심이 다시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양심도 다시 떳떳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서 절망 중에 붙들었던 나의 온전함이란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보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자식들의 죽음과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육신의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시고 버렸다는 증거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온전함, 곧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이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면을 살피며 회개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떳떳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현실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